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배를 오늘 간략하게 좀 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거든요. 그 45년 8.15 해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그 통치 아래 있다가 해방된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우리는 8.15 해방절을 또 유월절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그 1945년 민족 해방과 더불어서 1950년 그 5년 여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쪽의 동포들이 대략 1천만 명 가량이 남쪽으로 피난을 해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온 경우는요, 세계사에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 85세의 그 나이로 천국으로 가신 이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공회 토레이 신부, 우리말로는 대천덕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거론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나라 그 코리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대한민국이 오늘같이 복을 받은 이유라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는 지금 말한 북한을 떠나서 공산당을 떠나서 피난해온 북한 동포 1천만을 남한 사람들이 영접했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토지를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겠으면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일로 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겠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허름한 나그네 차름으로 길을 가던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도 아마도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손님들을 그렇게 대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공산당으로 말미암은 피난민을 남쪽 사람들이 터부시하지 않고 영접한 일과 또 그래서 그 일로 지금과 같이 한국 경제가 발전을 했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도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을 대천덕 신부님이 생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나름대로 생활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시조라고 했던 단군 이래로 그야말로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죠.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요, 온 세계의 그 민심이 어떤 거 천운이 막 그런가 보죠. 민심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주 지금은 터부시하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의 전자제품, 케이팝 드라마, 음식, 푸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요,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초라한 원룸에 살지라도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남편 것 따로 아내 것 따로 이렇게 자동차 또 이렇게 있고 가전제품들이요 다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같이 놀란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일본의 소니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 세계 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건 밀렸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삼성, 어디를 가든지 LG 다 그걸 부러워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부잣집 가야, 독일도 그런답니다. 부잣집 가야 에어컨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에어컨이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그것이 이 과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 부모가 가난하든지 부자로 살든지 여러분 그 영양실조로 코 흘리게 애들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코를 지질 흘렸어요. 그건 뭐 흉보는 것이 아니라 누런 코를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아이들은 교복을 입든지 평복을 입든지 반드시 뭘 준비했냐? 집에서 엄마가 왼쪽 가슴에다가 손수건 큰 거를 하나 줄렁줄렁 그렇게 달고 다니. 왜냐? 코가 너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요, 하루 3끼를 다 먹는 집을 뭐라고 하냐? 그 집은 부잣집이라고요. 지금은 이런 말하면 아이들은 젊은 사람 웃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이렇게 그 겨울이 지나고 2, 3월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동네에도 여러 있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요, 강주에서 뭐 터미널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요, 국어라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정말 국어라 거지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위기 25장은 본 말씀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보았지만은 토지인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공산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의 그 경제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주의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라는 말 그대로 이 자본의 중심을 두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제인 땅은 뭡니까? 토지에 두었다는 거예요. 토지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죠. 전 세계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미 지금 하얀 길이거든요. 공산주의 때문에 정치를 하다가 소련도 70년 만에 문을 닫았고, 중국도 모택동이야 약 70년가량을 공산주의를 하지만은 안 되니까 겨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정치 내면적인 건 공산주의지만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형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가나안 북한 북조선에는요, 여전히 공산 독재죠. 자, 그렇다면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병들어 가지고 세계 어디에서나 술 취한 사람처럼 자본주의 경제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에서 말해서 경제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지금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이 전쟁을 했던 것이나 세계 1차 전쟁이나 2차 전쟁도 하나같이 다른 나라 땅을 빼앗고자 이기주의적이며 마귀적인 욕심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지금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도 미국이 멕시코의 땅을 빼앗고자 하는 야욕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리 수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뭡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나 유프라테스 또 강유역,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에 중국의 항하강 유역, 그런 유역들이 얼마나 기름진 옥토였는데 문제는 그러한 땅들을 옛날부터 서로 빼앗고자 엄청난 전쟁과 살육이 있었고 수천 년간 전쟁의 참상을 알았으면서도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유럽의 그 기독교 지주들이 욕심으로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의 기름진 땅들을 농민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발 세력으로 누가 나오느냐?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슬람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도 이슬람을 섬기는 세력들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미워하죠. 굉장히 제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게 하는 원인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뭐죠? 소금이 소금답게 살지를 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변질된 것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을 뭐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5장 10절에 13절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물어. 거름으로도 못 쓰고 짜갈로도 못 쓰고
다만 밖에 버려져.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짓밟힌다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은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을 못 받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중을 못 받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만드니 창작을 한 사람이 주인이듯이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느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거름이란 말은 잠시 세상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거름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국민 중에 8%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80%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요, 사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가정도 엉망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새벽 2시, 3시 가도 여자 가정주부들이요, 술 취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식, 명예, 재물, 학벌, 젊음, 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저주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제 밝아오는 새 2024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 복을 받아서 여유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야 하지만은 받은 바 복 때문에요.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고분과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뭔가 밥을 먹고 살만한 하나님께 복 주신 다음에는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날이 언제?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2차 전쟁에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 가지고 결국은 핵폭탄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날도요, 쉬는 날 주일이었거든요.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는 날도 여러분 주일날 새벽이었고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는 주일날을 사사로운 나의 일로 여러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에는 괜찮은데 복을 부어주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축복은 주셨을지라도 반드시 축복이 뭐가 되느냐? 저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라오몽 장로님이요,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축복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저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복을 부어주셨지만은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잠시 오늘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적은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11조 생활하고, 늘 제가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성경검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검을 제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돈 많이 벌면은 난 할 거야. 천만에요.
작은 일에도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들이 부어줘서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상의 토지 정리를 가장 잘한 나라가 코리아인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자유중국이란 지금 대만도 여러분 장개석 총통이 중국의 그 모택통하고 전쟁에서 쫓겨난 다음에 대만에 들어와서 토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슬로건은 왜냐, 이 장개석은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엘리트 코스를 해가지고 작전에 뛰어난 이 장군이었죠. 그런데도 뭐냐, 전쟁에는 이겼을지 전투는 졌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자기 부하 장군들이 불량해가지고 그 좋은 무기들을 전부 다 뒤에서 모택동 군사들에 팔아먹다가 무기가 넉넉하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정치를 대만이라는 섬에 와서 정치를 할 때 첫째는 그 뭡니까? 토지 개혁을 끝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정직해야 한다. 부정을 하면 죽인다. 그런데 하필이면 첫 코스로 누가 걸리냐? 장개석 그 형님의 부인들, 형수되는 사람이 이 뭡니까?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헬리콥터에 싣고 가서 상어가 울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렸다는 여러분 그 기사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중국이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우리나라 경우는 이승만이 해방 전에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탁월한 기독교 신자인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부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죠.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면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부의장.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러니한 것은 조봉암이라는 사람의 본래는요 철저한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김일성 공산당을 보니까 하는 짓들마다 너무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남쪽은 토지 개혁하면서 돈을 주고 토지를 반납 지주 받았는데 그건 강압적으로 뺏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너무 그럴싸했는데 공산주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한 다음에 자본주의자 민주주의자는 이승만에게 전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조봉원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하고 똑똑하고 반듯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국회 부의장 겸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심심당부하기를 당신이 우리나라 토지개혁을 하라는 이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주는 불과 몇 사람 뿐인 몇 퍼센트 뿐인데 소작농들은 여러분 95%가 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남도 일부 지역은요 조선조 시대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온 이름하여 만석권 천석권 지주들이요 아주 태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벼 100가마니를 탈고 그랬으면은 절반씩 50가마씩 갈랐지만은 그러나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어떤 데는 6대4 심지어 어떤 데는요 7대3 그러니까 100가마니라고 그래서 지주한테 70가마니 가고 소작이들은 30가만 먹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가난한 소작농들이 부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저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이 초대 농림부 장관에게 토지개혁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군 이래로 처음으로 토지개혁을 이승만 정권이 했던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토지는 토지지만 토지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두 번째는 산지, 세 번째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서 지주들이 여러분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을 할 때 그들이 결사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승만이 양보를 해가지고 조봉암 장관이 뭐만 했느냐 오직 농진 토지만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주들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정부 주도 아래 땅을 이렇게 넘겨줬지만은 우선 내가 소작농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이 정권이 앞으로 3년 동안 농사 지은 딸을 옛날에 지주에게 바쳤던 것을 나라에 바치면은 나라에서 땅값을 지주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걸 유상분배라고 그러는데,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작업이 1950년 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 4월 20일 날 끝났는데, 정확히 2달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터진 거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토지 계획을 끝내지 않았다면 6.25 사변 때 비록 연합군들과 16개 나라 유엔 연합군과 미군들이 왔을지라도 농민들의 민심이, 지난번에 말씀한 월남 전쟁 때 배토공에 가담했던 월남 사람들처럼 공산당 쪽으로 붙어서 그야말로 김일성 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지주로 살던 이 사람들이 땅 주인이 되니까 그 아버지 아들들이 전쟁 때 자원 입대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건강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아무개나 열성적으로 착하고 뭐 이렇게 잘 믿어가지만은 어떤 열심, 어떤 뜨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되지를 못하면 결국엔 뭐하죠?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녀들도 망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 한 사람 때 더불어 망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닌다고 그래서, 아무개님, 내 귀에 딱 맞고 아주 달콤한 소리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좀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서 먼저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이 없어. 응답이야. 근데 작정하고 금식 끝나는 날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서원하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응답을 보냈는데 공중에 권세 잡는 자들이 나를 막았기에 네 기도가 끝나는 날 지금 하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직각이 되냐? 아니라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을 하면은 조금하다 말고 어떤 병을 치료해도요 그렇습니다. 자꾸 건드렸다 하면 그 병이 면역이 있어가지고요 항생제가 안 들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은 계속 나가십시오. 믿습니까? 조금하다 말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러죠.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평소에 일절 전화 한 통, 편지, 문자 한 장 안 보내다가 누가 우리 딸이 시집 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니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돈이 있어도 도와주기가 싫어요. 평소에 가깝든 멀든 조금 교제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통하지. 사람도 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했다가 말고, 먹는 것도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 조금 하다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꾸준한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떼부자는 아닐지라도 평소에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늘지라도 눈이 밝을 성경 봐라. 이렇게 나처럼 눈이 좀 안 좋으면은요 조금 보면 눈이 피곤해요. 기도 훈련도 말씀도 여러분 잘 먹어야 하고요. 병든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잘 먹는 사람, 꾸준하게 잘 먹는 건강하지, 입이 까칠하든지 또 자기 주관이 강하고 나는 거 안 해,
까다로운 사람이 장담하지만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서요. 영육간에 늘 골골 약골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뒷부분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어떤 곳은 좋은 땅이 어떤 곳은 좀 좋지 않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이 된 것을 뭐라고 여러분 한다고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업이란다. 기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땅 기업은 그 나라 왕이라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살 수는 없죠. 왜냐? 그 땅의 지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그처럼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평등경제라고 하죠. 평등.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귀신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평등경제 문화가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제고 성경이 말하는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라고 하니까 거부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한문자로 공산이라는 그 말은 우리 문화에서는 공산주의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은 같이 생산해서 더불어 먹고 산다는 공유경제라는 것을 그걸 공산이요. 공산. 성경에서 공유경제가 최초로 있었던 것은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우리 거기만 보고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말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같이 그 마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그냥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잘못 쓰나 보네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팔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나눔의 역사가 가능했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금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크게 부흥되고 물질이 많고 내가 여러분이 많다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우리는 계산적이 되고 여러분 뭐죠?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 아무리 많을지라도 저 사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거 물론 사람 간에도 그런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겠지만은 그래서 은혜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고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가 좋던 것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역사를 거짓으로 흉내를 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죠.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 나도 똑같다가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은혜 떨어지면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 2024년에는 항상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상상도 못했던 큰 부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더불어 나눔도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